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름을 크게 떨치는 민족이 될 것이고 다른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누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이 오늘 처한 상황은 심히도 안타깝고 괴롭고 딱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약속과 언약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잘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또한 다른 모든 나라로부터 멸시받고 공격받아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질 듯한 위기의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하셔서 복 주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그들이 만난 상황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민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찬란한 성전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복받겠다라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만난 상황은 내가 꿈꾸었던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 앞에 선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그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의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산산조각 나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을 떠나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이제 혼자 살아야 되니까 날마다 알람 소리에 아침을 깨우던 그때였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도마 소리에 잠을 깨던 그때가 그리워졌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눈을 뜨던 그때가 그리워지면서 어머니의 잔소리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떠나 잔소리를 들을 일도 없고 그저 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문득 그때 그 어머니의 소리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근본 죄악 중에 출생해서 이 자유를 원합니다. 갇힌 것, 묶인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부담은 어디까지 이러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방해하시냐? 왜 하나님 때문에 이런 것까지 못하게 하냐고 우리는 그렇게 종종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산산이 부셔져 버린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고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장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교훈 하나를 먼저 얻고 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언약은 우리의 상태나 상황이나 모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근본적인 계획은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중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언약과 믿음은 우리가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실패했든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배신했든지 망가졌든지 상관없이 그 우리와 맺은 언약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찬송의 기자는 이렇게 찬송시로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다면 우리로 이렇게 새로운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4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영적 처녀로의 순결성을 잃고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황에 있는데 주님이 그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처녀가 순결성을 잃어버렸는데 주님이 다시 그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그를 처녀 이스라엘로, 순결성을 회복한 이스라엘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정신과 육체가 다 망가진 사람을 과거와 같은 순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돌아오겠다는 이치인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죽었다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의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도 다 같이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실제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은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칭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는 그 칭의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낙심했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이 또 한 번 실수했다면 어디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와 그 보혈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른 가정마다 장자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위로 바로의 왕부터, 바로 왕의 아들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시간에 죽지 않는 한 가지 방법,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발라진 그 집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길을 잃어버릴 때, 많은 실수와 괴로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의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매일 십자가를 경험하며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며 그렇게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망해가는 것 같고 나는 쓰러지는 것 같고 내 상황은 죽는 것 같은데 이 놀라운 언약이 나를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근데 여기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박에서 벗어나 고생하다가 홍해를 건너 자유를 얻게 된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때 입은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주님은 그게 뭐라고 합니까?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포로처럼 살며 예수 믿어도 여전히 소망이 없다면 그는 정말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산소망으로 기뻐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힘들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감당할 수 없는 부담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 속에 제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요.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은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 예수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인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낙담, 절망, 힘들고 고통스러워 또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 때문에라도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전혀 이스라엘로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그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데요, 우리가 죄악 중에 거할 때, 그래서 십자가를 잊지 않고 나오면 하나님은 또 우리와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맺은 언약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여 부끄럽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우리가 지은 죄가 추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그 죄악 가득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네가 다시 믿음으로 회개하면 내가 너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고 도말해버리고 기억지도 않아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살게 새 언약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다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이 새벽 다시금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다시금 내게 그 언약 달라고, 그 은혜 달라고 믿음으로 아뢰이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그 친밀한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 참된 안식과 쉼이 있음을 기억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일이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폭풍이는 그곳에도 주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인생의 문제를 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신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이 새벽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오늘 들은 말씀이 이 하루를 살아갈 생명의 양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